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번 12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서두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전개를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로 19절의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나간 2000년 전의 역사 안에 있었던 한 인물들인가, 아니면 오늘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인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고, 이전에 살아왔던 그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 져버려서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는 불편할 수도 있고 나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옳습니다.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두고 너는 그렇게 사냐?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답은 우리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치 않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경건치 않는 것이냐? 교회 와서 막 뛰어다니는 것이 경건치 않는 것이냐? 우리 그 종교적인 개념을 가진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 경내에 들어가면, 어떤 신을 섬기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몸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 조용히 걸어야 되고 말소리도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의미도 함께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A는 취하고 B는 버리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외모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이제 하나만 고르려고 그래요. 중심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해요. 외모도 함께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중심을 쉽게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라는 거예요. 외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심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더라도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니까 그 행위가 어떠하든지 중심에서 기인된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 시간은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시간은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진행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오셨을 때에는, 이 공간 안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경건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므로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 오셔야 하죠. 그래서 가장 내가 깨끗하게 생각하는 옷을, 정갈한 옷을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조용히 이곳에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 여기서만 그러면 됩니까? 여기서만?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죠.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건을 묻는 거죠. 경건의 모습들을 연습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연습된 게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옥곡 장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 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와 교제의 내용이 비율로 따진다면 말씀이 내 안에 경건이 이루어진 것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해야 하죠. 만일에 5%다.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얘기가 5%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으로 생각해야죠. 계시죠, 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 밖에서 함부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치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이죠, 여기?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건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말씀대로 경건치 않게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행위가 삶이 어때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특징이 있죠?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행동과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지금 색깔을 바꿔뒀습니까? 말이 그래요. 말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가치, 그 사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가 경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봤으면 드라마 얘기로.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의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안에서 쉽게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고하고 있고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경건치 않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야, 목사님이 지난번에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런 거 왜 하냐 그렇게 말했더니 오늘 딱 준비해놨다가 나들으라고 저 얘기를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자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불만을 토하는 자이므로 이 말씀이 제게 아멘이 되어져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하시는 모습이 내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족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만족이 안 되니까 뭐예요? 불만이에요, 불만. 만족이 안 돼, 불만. 그러니까 어때요? 토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누구하고 이야기할까요? 지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이야기하겠지. 그죠?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우리 집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저러니까 회사를 말아먹지. 맨날 적잖아지.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지가 사장하지.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 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 다 문제되지 않는 건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도를 넘어버린 욕심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정욕은 차이가 있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마음을 나누는 게 사랑이에요.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편을 사랑한다든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 사랑이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사랑이래.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선을 넘은 거예요.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은 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치 않는 사람. 그러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14절은 그냥 간단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년 전에 무엇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누구와 함께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거예요. 에녹은 무엇을 본 것이냐 하면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한 시계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에녹은 보았어요. 누구와 함께 오신 것을 봤습니까? 주님이 누구와 함께 온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에녹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에녹에게 선언했을까요? 세상이 정죄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죄받을 것이다?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거절했던 그들에게 임했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시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 안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지금 서두에 끄집어내면서 누가 그러면 심판을 당하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에녹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 없습니까? 신천지인들은 지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 누구를 보았어요? 멜기세덱을 봤어요.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공간 한번 떠나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점을 한번 떠나보세요. 그러면 에녹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겁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에녹이 내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공부해도 결국은 뭔 얘기예요?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얼마나 더 잘 풀어내느냐, 잘 이해하게 하느냐, 혹은 어렵게 이야기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그 성경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에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에녹이 되어져서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정죄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그 제약을 벗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시공을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고 그 시간에 있고 그 인물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이 나사로가 되십시오. 마리아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리아의 생각, 그 마리아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누구도 심판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무릇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말을 했든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추하고 더럽고 귀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 책에 기록하시겠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말을 하고 돕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합니다. 그건 어디에다 기록하실까요? 치부책에다가? 자,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죠? 별로 안 놀라운가 보다. 네. 저는 그런 이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요. 그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자주 그 얘기 막 적어야 되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주님은 지금 바라보시면서 이놈 새끼 그냥 벼락 내릴까 이렇게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유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거 다 지나간 건데 다 해결된 건데 그거 좀 그만하고 이제 내가 그것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등 뒤로 던졌다 그랬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말 좀 믿고 그런 것들은 멀리하고 이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다가 분명히 기록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나면 그죠? 만나면 이런 저런 얘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 기다려 주십니까? 거기가 정금길로 돼 있다 그러니까 한판 뛰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낮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성장한 믿음은 그곳에 내가 늘 항상 영원히 있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으면 그 삶으로 넘어갑니까? 우리에게 이미 그 삶이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만납니까? 구원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느냐 하면 그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니까? 성막 안에 그렇죠?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그 기가 막힌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지성소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매일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1년에 한 번에 피로 갖고 들어갔어요. 지금은요. 우리는 수시로 아무 때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만남이 이어지는 때 이제 제한 없이 이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은 제한이 있어. 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죽는 순간,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는 불완전한 상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고 온전하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안 돼. 옛날에 녹거울이니까 닦아도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온전하게 만나는 겁니다. 안 기다려 주십니까?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 한두 번 만나갖고는 만족이 안 되죠. 어때요? 찰싹 붙어갖고 하나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경건치 않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게 불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가둬둔다 그 말이에요. 가두리.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사전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이런 걸 글로 쓰면 뭐가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특별하게 서술을 해서 이것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글에 도움을 받고 해서 누구누구 글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쭉 하고 써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논문이 돼요. 논문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박사라고 말하고 하고 별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는 거죠. 그래서 가둬두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에게 갇혀 있었어요? 사단에게 갇혀 있었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경건치 않는 것은 언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반대 의미를 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리네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Y가 I로 바뀌고 NESS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추상명사가 된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에녹 시대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많은 사람이 나타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들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다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뉘우치면 되죠. 열심히 죄를 깨달으면 되죠. 전도 집회 때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 이야기하는 날 뭘 알려주느냐 하면 당신들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회개하십시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죄의 공장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라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길을,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과 관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길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베드로도 이야기한 얘기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온 얘기고 시편에서도 이야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34절, 35절, 그리고 3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선언된, 구약에 예언된 자신의 말씀을 보셔서 확인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있는 것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인용한 겁니다. 저도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인용합니다. 표절, 그러잖아요. 표절. 표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용했다고 하는 인용표가 없으면 표절이 돼요.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표절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표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라고 분명히 출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분 자신이지만 출처를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신이다? 누가 신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참남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어야 하는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단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상이, 유대교 사상이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이런 자들이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누가 그럼 신입니까? 와, 큰일 났네. 그죠? 큰일 났어. 신이래. 이 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이냐? 누가 신적인 존재냐?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안에 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8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그러니까 시편도 율법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시편도 율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율법, 성경인 겁니다. 통틀어서 그냥 성경입니다. 왜?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를 정하고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자, 82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지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 오전도사님께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지존자의 아들이에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존경스러운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누구이냐 하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들입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어딘가에 나오겠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씨, 한 명, 한 사람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무뼈보다 많은 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구원을 얻었고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가진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의 마음을 통하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들이에요. 신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신화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신성이 있었으면, 그런 특별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들로 그 신화들을 읽죠. 그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의 것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바뀐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신들이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범인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방백들처럼 살면 안 돼요. 지도자급이라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자, 품위받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일반 사람, 범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왜? 그들은 반드시 죽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반드시 죽는 자들입니다. 신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신 그분의 영을 받았으므로 신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죽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 죽을 자처럼 살아야 합니까? 범인들처럼, 방백들처럼, 죽을 자들처럼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죽을 텐데. 그거 손에 쥐어도, 그거 창고에 채워도, 그 욕심을 다 채워도 결국은 이 범인처럼 방백처럼 끝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들의 삶입니까? 신들의 삶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영원한 것.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창고에, 영원한 집에 이미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다 연결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이로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말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이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은요, 도덕이나 윤리나 법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정욕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정욕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본능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어떤 욕구가 없는 사람은 먹고 싶고 눕고 싶고 배설하고 싶고 음악을 듣고 싶고 철학을 하고 싶고 뭔가 좀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자,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자, 어떤 자? 아까 요한복음 10장 34절,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신이라고요. 신. 여러분들은 신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무엇과 달라야죠? 세상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뒤에 보면, 유다서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집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집을 지어 가야 하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피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전사님이 교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풀, 나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오! 하고 제가 알았어요. 오, 맞아, 그거 땅 저주받은 것들인데 그 저주받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속한 것으로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집을 지어 나가야 하죠. 그 집을 짓는 것을 여기는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터로 하고, 터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터는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터만 30년째 갈고 닦는 사람이 있어. 공구리를 쳐놓고 10,000평짜리 공구리를 쳤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사람 불러다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0평 땅을 사갖고 10,000평 공구리를 쫙 쳐놨거든. 밑에다가 철근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 한번 와봐. 사람들이 처음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콘크리트 책 그대로 있어. 30년째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집 좀 지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그 복음만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정성민 형제도 그런 그 선언을 또 그런 말씀들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야만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인가요? 그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까? 과정입니다. 뭐 해야 합니까? 정복해야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분배해야죠. 그게 거기가 전부입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가나안 땅을 형성해야 하는, 가나안 땅이 있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답이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 그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 싫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한 거죠. 그래, 그러면 왕 한번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완성입니까? 여정입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내 삶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넓어져 가는 삶을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5절에. 자, 그리고 뭘 한층 얻는 겁니까? 덕을.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 add라고 썼어요. 무엇 add, 무엇 add. add 더하기예요. 자, 그래서 덕을, 그 다음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6절에 뭐가 나오죠? 경건을. 빠지지 않아요. 성경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경건을. 그 다음 또 무엇을? 형제 우애를. 그 다음 무엇을? 사랑을.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한번 알았으면 되지 뭘 더 알아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되지 뭘 더 알아가냐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와닿기 때문에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정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것에다가 쏟는 겁니다. 더 알아가려고. 더 높은 집을 지으려고. 지어서 뭐 하려고? 더 많이 와서 누리고 살아가라고. 자,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 얘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털을 닦아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터에다가 집을 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죄의 깨끗하심을 믿는 것이 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금 짓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상 임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함께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지금도 그때 사람들처럼 말해. 그때도 세상 사람처럼 욕심 가운데 살아가. 지금도 욕심 가운데 살아가.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구원받았대. 터만 30년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집도 올라가 있는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참 그러기도 어려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도 변화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하도 변화가 없어 오랫동안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심각해. 지금 이 얘기가 심각하지 않아. 심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불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이 열매가 없다면 이런 집을 짓는 과정이 내게 없다면 이 열심이 없고 게으름만 있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도 아무런 지각, 자각 없다면 뭉తుం병 걸린 겁니다. 화인 맞은 겁니다. 구원 받았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유다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암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그것이 경건치 못한 사람의 삶인 겁니다. 자,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에 대한 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두고 지금 유다서가 말하는 걸까요? 세상 밖의 사람들은 뭐하러 이야기를 할 겁니까, 유다가? 내가 너에게 지금 글을 쓰려고 했어. 참 많은 글을 쓰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서두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접어두고 내가 긴박하게 써야 할 필요를 느껴서 짧게 지금 유다서를 쓴 거예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긴박하게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 긴박한 글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쓴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왜?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내게서 열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니까?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그런 열매이고, 유다는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 원망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원망은 지금 어떤 원망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다서는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인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원망은 어떤 원망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원망이 교회 안에서의 원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원망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우리 지난번 수요일 날 배웠잖아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다. 그런 원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가? 무엇을 원망했느냐 하면 모세를, 아론을 믿음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민수기 217페이지 구약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곡을 했을까요? 이렇게 온 회중이 모여갖고 밤새도록 곡을 해요.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여기 누구를?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 목사가 이제 자기 힘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 교회 안에 목사를 원망하고 목사의 말에 불평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순간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고 이 자리를 내려가면 저는 한 형제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한 형제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원망. 이 원망이 그들을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죠. 자, 그리고 불만을 토한다 그랬어요. 불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불만을 토하는 건 뭐냐면 습관적인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정력들에 행한다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력대로 그들이 행했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 자랑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거대한 말이라 그랬어요. 거대한 말. 어떤 말이 거대한 말일까요? 어떤 말이 거대한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참남된 말이 대적하는 말입니다. 큰 말입니다. 자, 거대한 말입니다.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어떠한 자랑들이 되어질 때가 있느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있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거대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라는 말을 할 때 떠오르는 인물 누가 떠오를까요? 앞에 서두에 나왔습니다. 가인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왔습니까? 우리 유다서 서두에 한번 볼까요? 유다서로 넘어가서 자, 누가 있었습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나오죠. 자, 그 다음 고라의 폐역 이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익을 위하여 아첨했던 자들이죠. 발람, 발락 헷갈리죠? 발락은 누굽니까? 발락은 누구고 발람은 누구예요? 발락은 모압 왕이죠. 그 힘 있는 이스라엘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인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모압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일 때문에 누구를 세워서 발람이라고 하는 바알의 제사장을 세워서 어떻게 하게 하죠? 저주하게 하는 거죠. 이 둘의 묘한 관계. 발람은 어때요? 발락이 제시한 이익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욕심은 끝까지 찾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저주를 할 수는 없고 이익은 챙기고 싶고 그래서 낸 꾀가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죠.
수요일도 그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이방 신전에 있는 성창, 이방 신전에는 반드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면 깨끗함을 입는다고 가르쳤어요. 이방 신들은. 그들과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것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누가 발락 같은 사람이 있고 발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장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정치를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그 형편과 상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발람과 발락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불평만을 늘어놓을 뿐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태연하게 해내며 큰 소리를 치고 자기를 내어 세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때뿐입니다. 고개를 숙이기는 숙이는데 어떤 데 숙인다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그리고 17절, 유다서 17절 말씀은 아까 14절 말씀과 맥이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에녹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로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어디에 그런 일이 있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 안에, 너희도 어디? 교회 안에. 때는 언제쯤? 마지막 때에. 자, 그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뭐 하는 거죠? 기롱하는 겁니다. 기롱. 기롱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기롱.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을 짓는 자들이에요. 경건치 않다. 아까 경건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는 정욕을 따라 살며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17절에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에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분열을 일삼는 육적인 사람들이며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조금 자세히 보면 사도들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 성경 안에서 말세 마지막 관련된 성경들을 찾아보면 말세와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마지막이나 말세나 똑같은 말인데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말세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세상 정욕을 따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멋대로 살아가요. 제멋대로. 아까 우리 경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멋을 드러내요.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까? 신적인
멋이 있어야 돼요. 자기 멋이 아니라 신의 성품의 모습의 옷들이, 모습들이, 맛들이 나타나야 돼요. 먹어보면 소금은 짠 것처럼 성도의 맛과 멋은 교회 안에서 어떠해야 합니까?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제 멋대로 살아간다고요. 또 주를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들을 내 믿음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기롱하거나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뭐 나도. 그래서 기롱에 관한 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자,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기롱하는 건지 사전적인 뜻만 아니라, 이 기롱이라는 말은 빗대어 실없는 말로 놀리는 게 기롱이랍니다. 누군가가 있는데, 대상이 있는 거죠. 기롱이라는 건 대상이 있는데 빗대어 실없는 말로 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실없는 것으로 놀리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것으로 놀리는 것을 조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잠언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어리석은 자들은 무엇을 미워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미워하는 게 뭘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식을. 이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식도 포함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지식도 포함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더없이 좋은 것이죠. 세상의 학문들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학문이지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세상 학문을 한만 공부하더라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23절.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누구냐 하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이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일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루만 그럽니까? 매일 그렇죠. 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는 삶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삶인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26절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웃는다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이 업신 여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유다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범인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에게서 말씀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경건해지기를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들 삶들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게 반응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곧 신인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조롱하겠죠. 세상 사람들도 비웃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언합니까? 에녹처럼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롱한다 그랬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라고 기롱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기롱을 받고 살아가죠. 얼마나 기쁜 자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그 기롱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조롱을 받기도 하냐 하면 분명히 그것이 믿음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판단받고 그것이 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07페이지 4장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자,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해요. 이게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두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 난 자 이스마엘을 누구를 기롱했습니까? 잔칫날 잔치를 배설했는데 누구를 기롱했죠? 이삭을 기롱했어요.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목표로 세워서 방향성을 정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항상 반대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일은 세상에 의해서 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세상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반대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정해지고 방향성들이 정해질 때 그건 나하고 의논했어? 나한테 물어봤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데?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구나. 경건하지 못하구나. 범인처럼 살고 있구나. 방백처럼 엎드러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신의 성품이 내게 없구나. 나는 신적인 삶, 신과 같은 모습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100점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성령이 없는 자래요. 좀 두렵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데 성령이 없다. 그럼 어떤 말이에요? 아,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자의로 해석하느냐 하면 아, 이 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말이야. 라고 생각해야 이 성경이 어때요? 내게 편해. 그렇겠죠? 이거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편하거든.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적인 모습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자, 육에 속하느냐? 성령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에 속하면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에 속하면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돼서
신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누구를 따라서 사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을 짓는 자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당을 짓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쉬운 말 성경이 또 괜찮더라고요. 요즘 쉬운 말 성경이 있어서 이걸 보니까 조금 더 풀어서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울 때도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런 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분열과 갈등을 어디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쭉 가다가 쪼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팍 잡지 않으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긴 자는, 진자는, 그렇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것에 따라서 육체는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승리의 개가를 주느냐예요. 자, 육체의 욕구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성경에도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세상의 악한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네요. 6장 16절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맨 처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두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너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사하셨노라 하고 우리 안에 신을 넣어주시는 거죠.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 삶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면 그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원하는 것을 무엇이 막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소욕입니다. 그 소욕이 무엇이 막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누가 자꾸 딴지를 건다고요? 육체의 소욕이 딴지를 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만일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 당을 짓고 뭐 이런저런 2장 2절하고 16절하고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이런 자들은 우리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는 자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는 없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붙들다, 따라가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앞, 뒤의 문맥을 따라서 이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로 번역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번역본들이 나오고 그 번역본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성경 번역본을 봐야 하는 게 기준은 무엇이 되겠어요? 기준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기록되어졌던 언어, 헬라어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 안에 여러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코라고 이렇게 그 번역된 헬라어 안에는 없다라는 말도 있고 붙들다, 따라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 그렇게 적을 수도 있고 따라 살지 않는다, 붙들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과 그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어떤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느냐 하면 에코, 없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아버지가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아버지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자, 두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가 없는 분 그 말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아버지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원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없다라는 말은 그분의 존재, 그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만 그분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 해요. 지금 아버지가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아버지 없어요 하는 분은 뭐라고 지금 대답한 거죠? 나와 함께 육신이 있었던 그 아버지 안 계셔요?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저는 제 기억 안에 저희 아버지가 분명하게 또렷하게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씀들이나 아버지가 저에게 줬던 교훈들은 지금도 제 안에 마음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어때요? 여러분 안에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억들을 쌓아가죠. 그분이 우리가 없는 세상으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계신다 그랬더니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의미는 어떤 거예요? 그분이 내게 지금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내게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없다. 성령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이 유사절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범인처럼 죽어버릴, 심판받아버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성령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성령의 능력대로 따라가십니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답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서 여러분 삶들 안에 적용을 해서 승리하는 신적인 삶을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